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가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뵈니까 정말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을 뵈니까 꼭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실 분이 가끔 계신데 명절에 고향에 돌아가면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엄마 보는 것 같아, 네 아빠 보는 것 같아. 자녀가 부모를 닮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면 그 인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색하면 나 주워왔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좌우를 다시 한번 다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을 뵈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파스칼이란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이죠. 그분이 인간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오르간과 같다. 오르간. 피아노 있는 것처럼 오르간이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자, 오르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연주자의 뛰어난 솜씨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바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들어와야 바람이 오고 나가면서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근데 육신의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내 인격에 임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따라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찬양되게 하시고 내 인격이 찬양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인데도 아주 특이한 기적이 나와 있죠. 성경에는 기적이 복음서에서 약 한 40개 정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비유도 4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비유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이런 비유 같은 거니까 비유 하나하나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음미할 만한 교훈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기적도 40개 정도는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라보게 되면 눈먼 사람들이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과정이 있고요. 그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중보 요청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 주셔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시면서 이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병이 한 번에 낫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해 낫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셨죠? 그냥 말씀만으로 다 치료하셨죠. 말씀으로 보게 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일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늘 말씀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침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도 한 번 하고 안 되고 두 번 하고, 어쩌면 꼭 우리의 모습 같은 생각이 잠깐 나요. 저희도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열정은 있는데 이게 안 따라오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 한 번 운동한다고 갑자기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도 걷고 어제도 걷고 또 내일도 만보를 걷기를 생각하면서 몸의 체력이 점점점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한 번 기도하여서 오병이의 기적도, 오병이어 뭔지 아시죠? 물고기 몇 마리에? 2마리, 보리떡 5개.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7병 3어 정도가 돼요. 고기 숫자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 떡은 7개요,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그냥 3마리 잡으면 7병 3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4,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이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은 왜 이렇게 기도를 2번 해서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아주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단락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를 대충 바라보시 이런 내용들인데, 7병 3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제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8절에 바라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귀는 있는데 못 들어요.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소경의 상황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이 소경의 상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소경에게는 사이트, 시각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자들에게는 인사이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 관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좀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소경은 누가 데리고 왔죠? 혼자 막 찾아왔나요? 시각장애인을 자기 혼자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주여, 손대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이제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낫고자 하는 열망도 사라져버린 그 상태, 기도하는 것마저도 잃어버린 그 상태, 이것이 이 시각장애인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차라리 용감하게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크게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 사람,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해야 먹을 것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고프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냥 완벽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전화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암흑의 상태,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상태, 이 불쌍한 상태를 이겨나가려고 하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선한 삶,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주를 믿사오니 이 믿음의 은혜가 내 가족에게도 전달하게 해달라고, 내 자손들에게도 전파되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정말 그런 강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소경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좀 나누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베세다라는 그런 지역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세다. 갈릴리 호수가 눈앞에 쫙 펼쳐진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펼쳐지셨죠? 아주 푸른 바다가 쭉 있고 아주 저 멀리에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산악 약간 높은 지대에 베스다 지역이 있어요. 이 베스다 지역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가 보이는 아주 높은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런 오병이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맹인을 사람들이 이끌고 나왔을 때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걸어 나가시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집에 가셔서 아내와 남편의 눈을 감기시고 순종하는 훈련을 좀 시켜보세요. 왼쪽으로 3걸음, 오른쪽으로 2걸음, 앞에 돌이 있어요. 피해 갑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뢰의 관계, 신뢰의 관계.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나가시면서 나와 함께 걷자. 앞으로 가다가 앞에 돌이 있어 조심해야 돼. 왼쪽으로 한 발을 옮겨 좀 더 가자. 이번에는 약간의 고랑이 있는데 좀 건너야 돼. 자, 발을 넓게 벌려서 건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여러분, 소경이 되어보면 자신을 안내하는 사람의 의견을 100%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뭐 골든 리트리버 이런 개를 데리고 나갈 때에도 완전하게 신뢰를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의존해 나가는 것.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 내 생애 전체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생애 전체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께 얹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잠깐의 마을 밖으로 나가는 그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인은 난생 처음으로,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내 삶의 문제에 그렇게 들어와 주셔서 어려운 경제를 함께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역사적 여건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나랑 함께 걷자. 함께 걷자. 여러분, 이런 신뢰관계를 주님께서 형성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 찬양도 계속 반복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실수 많은 존재이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시는 분, 공감하여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진토로 이루어진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 이게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병원에 갔더니 목이 좀 뻣뻣해가지고, 목이 뻣뻣하다를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또 목사님이 교만해지셨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그냥 목이 좀 뻣뻣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환자만 쳐다보더니 그냥 모니터만 바라보고 약 처방하는 키보드를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어보면 해야 되는데 목 아프세요? 한마디도 안 해서 제가 저 목이 아프고요, 얼마 됐고요, 시간이 얼마 됐고, 통증이 있고 없고,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말을 거니까 저를 좀 쳐다보더라고요. 얘기도 좀 하고. 진짜 좋은 의사는 환자랑 대화를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대화를 나누는, 짧은 대화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동감하고 정말 그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나가면서 여러분 그러한 대화의 시간을 저는 분명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왜 침을 뱉으세요? 여러분 낫고 싶으시죠?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주면 나아요. 좀 나와보실래요? 이러면 왜 그러세요? 뭐 이러시겠죠. 그렇죠? 다른 거 다 괜찮고 악수도 괜찮고 허구도 괜찮고 함께 통성기도 괜찮은데 아니 침은 좀 그렇죠, 목사님. 네, 왜 예수님은 침을 사용하셨을까요? 뭐 일부 주석을 바라보면 당시에는 침이 뭐 치료하는 약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저희도 또 알고 있죠. 예전에 모기 물리면 침 바르고 이렇게. 근데 내 침은 발라도 다른 사람 침은 안 바르죠. 엄마 침 바르 이건 안 하죠. 내 침을 내가 바르는 거지. 물론 의사들은 뭐 그 침도 바르지 말라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물파스가 없으니까 침을 바른 거죠. 사실은 물파스를 바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침을 바르셨을까요? 여러분 침을 받는 행위는요, 사실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경멸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 밤에 좀 맞고 막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전날 밤에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침을 뱉고 조롱했다 나와 있거든요. 침은 좋은 표현 아니에요. 기분 좋은 날 침 뱉으신 적 별로 없죠. 생일 파티 가가지고 정말 기분 좋아 이런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침 뱉는 거 굉장히 경멸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데 침을, 우리가 복음서 바라보면 3번 정도 침을 뱉으시게 나와요. 이게 침을 진흙과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앞장에 바라보면 에바다, 혀와 귀를 열어주실 때 귀에 침을 바르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침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주님이 경멸하시는 표현이 아니고요, 보지 못하는 그 상태, 듣지 못하는 그 상태,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주님께서 경멸하시는. 왜? 주님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세상 다른 종교들에야 불교나 힌두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아픈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가 전생에 잘못 살았으니까 아픈 거지 라고 그렇게 업을 감당해라고 이야기하겠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 우리가 2절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축복하는 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몸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물론 병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넘칩니다. 하지만 건강한 몸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짜 완벽한 건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힘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그 힘, 전도할 그 힘, 내가 섬길 만한 그 힘은 내 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침을 통해서도 사람을 치유하신다라는 거죠. 약간 비유적 표현인데, 가령 우리가 주님을 말씀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말씀 안에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기에 충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사람이 경멸하던 말씀, 당신이 경멸하던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갔더니 불임 여성이 한 10명 정도 되는 교회. 이게 지금 애들이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좀 안 낳아서 문제인데, 옛날에 애를 정말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아픈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게 불임 여성들이 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본문 마태복음 1장 뭐가 나오 1장에 보면 낳고 나오죠. 뭐 다 나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낳고 하는 거 바라보다가 예전에 애만 낳으라고 하던 그 말씀인데 낳는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면서 그래 나도 좀 아기를 낳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미국 목사님이
자기 암에 걸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린 아들이 와서 이렇게 놀다가 성경책 툭 펴놓고 나갔는데 눈에 보이는 장면이 뭐냐면 나사로를 향해 하셨던 주님의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로다라는 구절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내 마음에 감동으로 막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치유와 기적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 정말 오히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치유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어서 결국 치유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좋은 말씀도 있고 무서운 말씀도 있고, 그러나 어느 말씀이든지 우리를 치유하고 경고하고 경계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다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지지난주에도 이제 저희 학교에 한국에서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학교를 잠깐 방문해서 교수님들 대상으로 잠깐 세미나하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잘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가 해보니까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가 공중 가운데 들림받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일찍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주님의 승천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물결위를 걸었던 주님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에녹이 올라갔던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성에 바라보면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 동화 가운데 산신령 동화 가끔 있죠. 이도끼가 니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도끼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 때도 있어요. 선지자 사관생이 열심히 일하다가 도끼를 빌려서 일을 했는데 도끼가 연못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법 큰 연못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찌 당황하고 있는데 얘기한 엘리사가 나무 토막을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라서 그 도끼를 찾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건 중력의 법칙하고는 전혀 역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뭐냐면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본주의를, 우리가 철학이나 과학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성과 과학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태어난 성향대로 살게 해달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와 다른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는 죄인 거죠.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죄의 파워를 벗게 해라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한 번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우리가 23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또 갑자기 물어보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이게 보인다란 말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까? 좌우로 둘러보세요. 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둘러보세요. 나무 같은. 그래서 웬 통나무 하나씩.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상태를 주님이 원하셨냐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이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주님이 이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네, 베드로가 용감하게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바라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이런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을 우리가 약간 번역이 좀 헷갈리긴 한데 그냥 영어로 보면 마스터, you라는 표현이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요. 이거는 3 곱하기 3은 9, 모범답안 똑같은 거죠. 정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대답을 잘했다. 이 일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라고 기뻐하셨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가 초를 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이제 인자가 처음으로 이제 공생의 마지막 6개월 남겨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 주님을 꾸짖어요. 주님을 영어로 리뷰, 꾸짖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험답안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호되게 책망하는 장면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때까지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주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점심 식사 금방 해결돼요. 그렇죠? 가능하면 최고급 도시락을 한 사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갑자기 막 5만 원짜리 도시락이 막 나올 수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 싶은 능력을 주님이 가지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주님이 떠나가십니다. 제자들 당시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텐데, 만드실 때는 주님의 좌우에 있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고급 관리들은 서로 되고 싶은 경쟁의 여러분 마음을 가졌던 때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내가 얻기 원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나 사람들이나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용해서 내가 형통하고 내가 권력을 얻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나무로 바라본다고 하면 잘못 보는 겁니다.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상태를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시나요? 주님을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가요? 내가 지난주는 구원 받았는데 이번 주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분 계신가요? 내가 어젯밤에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오늘은 주일 예배 들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여러분 통찰의 원리 우리에게 여러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눈이 침침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구약의 그 구약 신학자처럼 성경을 읽는데 기적은 다 빼고 믿는 거죠. 성경을 믿는데 예언은 다 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데 삼위일체는 빼고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시각장애나 똑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 혹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우리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성령의 기본적인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주님의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도록 주님을 자꾸 유도해 나가는 그 일들. 민수기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왜 이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광야에 있는데요, 모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 있고요, 밤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불기둥이 쭉 올라가 있고요, 목이 마르면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툭 치면 엄청난 바위에서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고요, 고기 먹고 싶어요 난리를 치면 갑자기 바람이 쫙 불어오더니 메추라기가 막 가득 떨어져가지고 질리도록 쇠고기, 쇠고기가 아니라 그렇죠, 새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요.
예전에는 참새도 많이 팔았어요. 요즘엔 잘 안 파는데.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참새, 혹시 기억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새도 많이 팔았거든요. 뭐 옛날에 다 먹었죠. 우리는 번데기도 먹고 다 먹는 나라니까. 그렇죠? 고기도 실컷 먹던 사람들.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이름도 만나자, 만나. 그렇죠? 만나. 삼손은 왜 힘이 세요? 손이 세 개니까 삼손. 마음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손 세 개인 사람을 두 개인 사람이 못 이기는 거죠. 뭐 세 개로 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성령은 내가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엘리야로 알고 있는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가? 내 꿈을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도의 깊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깊이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내셔야 됩니다. 옛사람이 있고요, 새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옛사람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의 육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 태어나서 생로병사죠. 태어나서 자라나고 성장하다가 병들고 죽는 몸. 이게 그냥 자기 육신이고, 그것은 거듭나기 이전에 자연적인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를 바라보면, 제가 오늘 오후에는 잠깐 그 말씀을 공부씩 나눌 텐데, 에베소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에베소서 2장인데요. 2장 1절입니다. 1절. 그래서 2장 1절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주민등록증에 출생연도가 있는데, 출생연도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다 물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출생연도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형집행 날짜만 아직 남은 거지, 언제 죽는 그 날짜는 모르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들, 3절에 바라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풍조를 좋아하는 거죠. 남들 하면 다 나도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 육신의 본성을 채우고만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그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그 상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3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 되어라, 이런 얘기하죠. 그냥 우리 집의 목표는 깡패야, 너 깡패가 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집의 목표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14절, 15절, 16절, 17절,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무릎을 꿇어보세요. 자녀 키워보시면, 아직 저는 결혼한 자녀가 아직 없는데 결혼할 때가 되면 무릎을 한번 꿇어요. 그렇죠?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오면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보신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하셨죠? 그런 거죠. 무릎을 꿇는 것은 정말 겸손이고 아버지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며 했던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통적인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게 하십시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일 아침에 거울을 바라봐요. 거울 바라보면 저도 참 감탄해.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동의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리석으로 빚어놓은 듯 그냥 장미꽃을 꽂아놓은 듯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놀라운 솜씨가 있죠. 놀라운 솜씨가. 네, 외면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네,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좋아야, 이게 속사람의 능력이 그러면 몇 가지 나와 있냐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사람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면요 밥맛이 막 나요. 밥맛이. 속사람이 건강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아침에 보고 점심에 보고 또 저녁에 보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속사람은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거예요. 건강한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닮고 싶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정말 좋은 건강의 집안이에요. 애들 크면서 난 절대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좀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기쁨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용서를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맹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고 싶은, 말하는 것도 닮고 싶은 거고 생각하는 것도 닮고 싶은 거고 행동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것이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 삶의 여러분 신앙의 질문이어야 여러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 신랑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새 신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옛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 가슴 벅차오르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 마음에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떡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생선을 구하는 기도.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이 충만히 거하게 하는 기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기도. 그러면 우울증이 치료될 것입니다. 조현증이 치료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경한테는 좋은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죠. 공중나는 새를 봐야죠. 성도한테는 주님을 제발 반절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진짜로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셔야 돼요. 왜? 이게 한국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디에이터 포럼을 했는데 우리가 개화기 시대에 기독교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인 1%도 안 될 때 독립선언서 서명한 사람의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통일하고 자복한 사람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되고 축적하던 문화가 없어지고 신분사회가 다 무너지고 복음이 사람을 바꾸어내고 복음이 사회를 바꾸어내고 복음이 여성들의 권역을 보장해주고 복음의 나라를 바꾸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교인들 숫자 1%도 안 되었을 때에
우리가 숫자가 줄어서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얘기하지만 뭐 줄어든 퍼센테이지가 위기는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놓쳤을 때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이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복음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이고, 우리 집을 새롭게 하는 복음이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이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미디에이터 성도님이 하셔야 되는 기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사신 주님처럼 정말 민족을 부둥켜 안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에 너 올라온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